하늘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일 후 첫 번째 맞는 우리 수요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이 저녁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뜻을 다시금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죠. 가장 최소의 단위인 사회적 인스티튜션이 가정인데 가정에서도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붙여주시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제들에서 연대관계가 끈끈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또 경계가 어려지면서 이 집을 나갔던 자녀들이 부모의 그 한 지붕 밑에서 이전보다 좀 더 많은 수의 식구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그런 살게 되는 관계에서 인간 관계가 성립된단 말이죠. 근데 그 관계가 뭐냐면 상하 관계, 기능은 상하 관계지만 모든 존중하는 면에서는 평등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확대시키면 사회생활의 규범과 윤리가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가정으로부터 시작한 인간 관계의 그 윤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냐, 또 어떻게 가야 되느냐 확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서 가정을 벗어나서 어떻게 자기 속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은 이것을 종과 상전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에 관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들어갈 사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사회가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분의 차별이 있고 구분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뭐 지능도 다르고 가정 백그라운드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너와 나는 동급이다, 똑같다, 그냥 기계적인 평등으로 이렇게 맞춰간다고 하면 똑같이 대접받겠다, 그렇게 획일적인 사회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사실 나름대로 아이디얼하게 한번 추측할 수 있는 유토피아처럼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조금이라도 애썼던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더 계급화, 더 서열화, 더 수직 그렇게 화가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엄연한 신분의 차별과 구분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이 민주주의 그 법치주의 하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별과 이 구분을 이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이렇게 나름 이거를 수직으로 해서 내가 너무 낫다 못하다 이런 어떤 문자 그대로 차별을 위한 차별이 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것을 승화시켜서 분명히 인간적인 관점은 차별이 있어요. 계급 차이의 뜻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걸 승화시켰을 경우에는 차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당시 가장 사회구조 밑바닥이었던 그 계층을 끄집어내면서 거리낌 없이 바울이 자기의 주장을 펴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시나 바울이 살던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바울 당시 로마 시민의 이 통계로 따지면 5분의 1가량이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세기 초반 노예 숫자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하면요, 약 1200만 명까지 노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요즘에 비하면. 그리고 초기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군사 정복을 통해서 이긴 자는 승자가 되고 진 자는 그 이긴 자에게 밑에 가서 왕이고 뭐 종이고 다 무릎을 꿇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졌다 하면 노예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비록 졌지만 노예로 왔지만 이 사람 수준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뭐 의사 노예고 있고 정치가 노예도 있고 철학자 노예도 있고 귀족 노예 등 노예인데 그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지만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회 계층을 중심으로 바울이 그걸 이들을 인정하면서 사회 제도나 조직을 바꾸는 것은 바울이 안중에 없습니다. 그건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인간 세상엔 조직과 체제가 다 있으니까 그걸 바꾸고 아무리 바꿔도 사람은 또 역시 되풀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바울은 그 당시의 사회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풀어나가는데 노예 제도를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이 엄연히 존재하던 시절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땐 분명히 종과 주인인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들이란 말입니다. 이 뜨거운 감자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 볼 땐 주인도 사랑하고 종도 사랑한단 말입니다. 노예도 사랑하고 노예 주인도 사랑하고 바로 이 평등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평등히 귀히 여기는 그런 정신으로 종은 종의 의무를 주인은 주인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종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종이냐 이걸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모든 종들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핸들할 수 없잖아요. 해당 사람 다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에 나오는데 종과 주인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세팅이 있었거든요. 당시 보면 노예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죠. 왜? 주인의 소였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당시 종교, 정치, 사회 엘리트층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권층들이 제일 못마땅한 게 뭐였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울리는 계층을 보니까 자기들처럼 수준 높은 사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당시 사회 밑바닥 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니까 이게 못마땅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가서 먹기도 하고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지각이 뜨이지 못해서 그렇죠.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미 초대교회에서 노예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노예를 사람 대접한 거예요.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동등하게 예배를 드리게 됐단 말입니다. 비근한 대로 지체 높은 사람이나 부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노예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차림새나 모든 면에서 불결하고 수준 떨어지니까 뭐 냄새 나죠. 클래스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이걸 견뎌냈다는 것이 초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평등보다 월등히 그들은 어떤 진보된 그런 형제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파격도 이만저만 파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보면 참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와 예수를 믿는데 그때는 양반과 쌍놈이 있는 사회였잖아요. 그중엔 백정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알게 되니까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육체 노동이나 이런 거 강하니까 충성하라니까 정말 사람들 접하니까 열심히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정 중에 장로가 된 사람도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걸 본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백정한테 장로님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또 안 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양반들이 따로 나와가지고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결국은 둘이 합쳐졌지만 그게 참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불과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당시 바울 당시에 종과 노예가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피차 인정했다. 굉장한 일이죠. 근데 바로 이 노예들이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노예는 노예 아닙니까? 주인이 생사 여탈권과 쥐고 있는 게 노예란 말입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분의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착한 노예가 됩니다. 노예되기 이전에 자신의 전문 지식을 주인을 섬기는 아낌없이 썼어요. 그 다음에 노예를 건드리는 사람들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노예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 헛간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을 주인이 듣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찬송가 소리가 나오고 또 기도도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를 그렇게 몰래 엿듣다 보니까 이런 기도가 했다 그래요. 우리 주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인 건강해 주십시오. 우리 주인 좋은 일 하게 해주십시오. 아이 주인이 그걸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던 주인이 이 노예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그 예수가 누군가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게 그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 비일비재했었거든요. 로마 그 노예를 끌어안아주고 풀어주고 존중하고 사람 대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회적 신분으로는 주인이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이게 차별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점점 형제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이 뜨거운 감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 주인도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자신들을 노예나 종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인도 예수 믿으니까 참 사람 달라졌다. 그러면 더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더 따라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삐딱한 종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신들이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에게 종으로 마땅한 예를 갖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나는 마치 주인과 동급인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그 안에 벌어지는 것을 바울이 봤습니다. 그때 살았으니까. 그래서 종들에게 분명히 권면하는 이야기예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종들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종들입니다.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이란 자발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내가 자유인인데도 내가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게 되면 나의 정체성은 자유인이에요. 근데 내가 자유인인데도 억지로 끌려가면 그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노예입니다. 자발처럼 자유인입니다. 그 당시에 억지로 하든 자유롭게 하든 자발적으로 노예는 노예였으니까. 하여튼 이 노예들이 이 주인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대접받으니까 조금 이게 약간 간이 배밖에 나왔나 해가지고 주인을 자꾸 주인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인과 내가 보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비슷한데
뭐 주인이 뭐가 잘나서 그런 거니까 점점 이렇게 기가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종들 중에 주인을 향해서 이런 노예의 근성을 품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주인도 예수 믿는데 왜 내가 더 고생하냐?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더 맡아야 되냐? 이거 좀 풀어주면 안 되나?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말과 행함이 예전과 다른 거예요. 이 종인데 이상한 거예요. 이런 종들의 모습을 본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억지로 하고 이렇게 주인 있을 때만 사바사바하고 뒤로 가서 딴짓하게 되면 그건 안 된다. 그것은 눈가림만 하는 것이다. 입으로만 이렇게 떠드는 건 립 서비스라는데 눈으로만 눈앞에서 하는 게 이게 아이 서비스예요. 주인 보는 앞에서만 척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주인을 향한 존중이 있을 리가 없지요. 불평과 원망이 쌓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순기능만 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주인과 종이란 관계 속에서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무리하게 그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역기능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물론 주인도 예수 너도 예수 믿고 비슷한 거 보이지만 넌 종이고 주인 그렇게 따지지 말고 주인을 하나님 보듯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가라. 그럼 주인도 너희를 그렇게 귀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래전 군 생활했을 때 일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군의 시대 대대장이 육사 출신이었는데 크리스찬이고 참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그 박영일 중령님이라고 이 양반 전역구 군무관으로 해외 나갈 준비하다 큰 교통사고를 나서 그 접고 그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은 게 마지막 들은 소식인데 나중에 좀 회복돼서 이제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는 듣긴 들었어요. 제가 근무할 때 그 3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이 전방에서 포진해 가지고 이 실제 이 지휘를 맡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상당수 많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최전방 군단 포병대대에서도 그 3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참 좋은 분들 많았었죠. 그때 저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 이명준 대위급은 지금 대구 동문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대에 대위 한 분이 계셨는데 부대에서 한 명물로 손꼽힌 사람이 아주 유명했어요. 좋은 것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아주 못된 걸로 유명했습니다. 평소 근무가 참 불성실했고요. 진급에 누락될 수밖에 없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요. 어차피 진급도 안 되는 건 내가 뭐 마음대로 하자. 대대장이 엄청나게 이분에게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대해줬거든요. 근데 대대장이 자꾸 어디 가면 이 부대가 전부 자기 세상이에요. 그렇게 고분고분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이 대대장 출타한 자리에 그냥 대대장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제 걸터 앉아서 뭐 부대 흉을 보고 대대장에 대해 있는 분 하면 다 째놓고 같은 보통 힘든 시절이 아니었었어요. 뭐 상급 부대 나름대로 있는 만으로 지어내 가지고 투소까지 넣고 결국 불명예 제대하고 만분인데 전학 우리 같이 있던 우리 그 이 목사나 뭐 계급이 낮았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먼 발치에서 기도만 하고 우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종들이라고 말할 때 이런 종들이었어요. 많이 주님에게 은혜를 입고 또 예수까지 믿는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 사람들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평소 교회에서 불성실한 게 나타납니다. 눈 가리면서 주인이 있을 때만 하고 아주 그냥 이중적으로 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아주 예수 안 믿었을 때 훨씬 낫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나름대로 공동체가 해롭게 되는 걸 바울이 걱정을 했어요. 심히 우려해서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인을 섬기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하라고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듭거듭 말해요. 죽게 하듯 하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제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종으로 예수를 믿었든 제자로 예수를 믿었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라. 특별히 종들에게 당부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주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늘 하던 일을 그대로 성실히 하라. 주님이 너희를 불렀으니 인간 주인에게보다 하나님께 주님께 하듯 그렇게 더 높은 신앙윤리와 사회윤리, 성실윤리로 행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종이냐 자유냐는 사실 인간의 구분에 불과해요. 인간의 구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임하면 내가 종이든 자유이든 떳떳한 거예요. 자유합니다. 똑같은 일 하는데도 누구는 마지못해 하는 일이 생기고요. 누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즘에 뭐 종이나 자유인 다 평등한 건데 내게 주어진 직책이 무엇이든 내게 맡겨진 무엇이든 이것은 주님 맡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주인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종도 주님을 섬기고 또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남편도 주님을 섬기는 거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주님을 섬기듯이 가는 거고 성도님들도 주님을 섬기듯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직책과 일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일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 한결같이 주님께 하듯 그렇게 성실히 임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오늘 본 마지막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25절 뒷부분이에요.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 문자적인 사람의 겉모습이에요. 여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따라다니는 모든 사회적 신분을 다 포함, 즉 스테이터스 코, 즉 신분이죠. 대통령, 뭐 국무총리, 뭐 장관, 아니면 평범한 노동자. 세상에 나를 부른 직책과 호칭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외모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코 이런 신분을 우리를 구분짓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어떤 모습으로 부르든 그 마음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으로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팬데믹 이전에 우리 교회가 있었던 곳이 터스틴 레딜 루터란 교회였잖아요. 동일한 교회였지만 교회는 여러 장소를 전전하며 예배를 우리는 드렸습니다. 문자들 광야 시절이었죠. 그 시절 이제는 지난 추억이 되어버렸는데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이게 계속 이 생생히 떠오르는 게 뭐냐면 데이케어 센터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일 고생하고 힘이 많이 들었다던데 그때가 제일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토요일 주일 예배를 셋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침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 여러 성도들 참으로 많은 시간 땀과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양반된 거죠. 의자를 셋업하기 위해서 다 해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 당시에 한 분 한 분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치 일꾼처럼 종처럼 거칠고 힘든 일 마다 않고 헌신하셨습니다. 주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주일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곳을 찾아오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귀한 손님을 맞는 그런 마음으로 수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대화를 나눴고요. 셋업을 마친 후에 주일날 데이케어 센터 앞에 마당이 주장이 넓었거든요.
그럼 그 화장실 보면 먼지가 막 나니까 지저분하니까 누가 들어오면 이게 보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땀 흘려 빗자루를 하느라 보면 이 얼굴에 땀이 쭉쭉 흐릅니다. 근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했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냥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참 못하죠.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피차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요. 그때 미국 교회도 우리의 그 모습 보고 굉장히 감동했고 놀랐었습니다. 자기들 같은 거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 일이 지금도 참 대견스러울 뿐입니다. 이후 팬데믹 2년여를 지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포톨라 성전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아주 꿈만 같아요. 그렇게 지난주 우리가 드렸던 부활주일 대면 예배는 정말 감개무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들어보셔요.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업의 상, 즉 기업의 상.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이 물려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페이백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땀과 헌신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 보상이 원어적으로는 그저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넘치는 풍성한 보상이라고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rich의 풍성, abundant하고 그런 리워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줄까? 뭐 기대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게 우리가 언제 21세기에 이 교회 마당 쓸고 셋업하냐. 사실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데 야 이거 축복이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땀과 눈물, 헌신을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늘 먼저였습니다. 터스틴 성전에서는 물론 여기까지 이르면서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에 대해서는 제가 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나가신 우리 서덕선 장로님부터 양석철 집사님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를 리가 없죠. 뭐 그분들 뿐입니까? 여러분 제가 다 알아요. 사진 찍듯이 지금도 갖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로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한되고 불리한 여건, 아니 그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그리스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자그마한 것 이거를 할 때 하나님 기이하고도 멋지게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이 오버랩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주님을 믿고 오늘까지 잘 달려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더 굳게 붙들고 무슨 일을 맡기시든 오직 주 그리스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종의 심정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을 성실히 부지런히 온 마음을 다해 모든 일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해 놓으신 기업의 상을 시마다 때마다 반드시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 들려주신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부활절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도 분명히 증거합니다. 다 종으로 가서 주님 우리를 종으로 섬겨서 많은 사람을 얻었듯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 우리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제일 큰 복, 사람을 얻는 복을 도와주실 것이고 그 위에 여러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반대 여러분 손끝에서 여러분 발끝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호칭 하나님 때로는 정말 어디 내놓을 만한 그런 호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부르는 호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피값 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것을 먼저 늘 잊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든 간에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내가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크고 작든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끝에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 이후의 모든 우리의 삶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위에 부으시는 놀라운 기업의 축복이 무엇인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